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희가 기쁨의 시즌을 살고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기쁠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쁜 것처럼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쁘고 선물 나누고 즐거워하는데 자기는 그걸 나눌 사람은 없고 그걸 나눌 여력도 없고, 나에게 그 성탄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고 반문하는 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즐거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즐거움조차도 되게 상대적일 때가 있어요. 혼자서는 분명히 좋은데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 보이고 뭔가 이런 것 같으면 상대적 발달감 때문에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즐거움조차도 별 의미 없는 걸로 변하는 것들을 저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기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그 의미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기쁜 소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오직 예수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주관적인 것을 뛰어넘어 객관적인 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분명히 감정적으로든지 아니면 우리의 경험으로 이 기쁜 시즌에 여러분이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이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서술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긴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별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성경에서 이것만큼 큰 의미로 다가오는 단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하늘의 천사들에게 들렸던 그 소식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죠? 성경은 항상 이야기를 시작할 때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들은 항상 태초로부터 왜 가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마가복음을 포함한 그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떠한 시작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어요. 그들을 포로됨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열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종교적인 행위로,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인간의 열심으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떠한 시작일까요? 창조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완성을 시작하는, 그래서 기쁜 소식의 시작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렇게 외치는 자예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그냥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높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차원이 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요? 거기서부터 기쁜 소식이 오니까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죠? 죄 아래 있었던 존재,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았던 존재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이죠? 달라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그것과 바꿀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은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데 지금 어떠한 존재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자였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부자였어요. 근데 내가 조금 잘해서 조금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기쁨이, 내가 정말 돈 한 푼, 정말 집 하나 없고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가 자수성가해서 정말 모든 것을 이룬 것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때와의 기쁨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머리에 싹 스쳐가는 것이 뭐냐면, 차이가 없기는 없겠다라는 속으로 마음을 하고 있지만 그냥 세상이 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기쁨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니, 본인이 어쩌면 이건 뭐 부자 되는 거 당연한 거지 라고 그 부자됨의 값어치를 별로 모를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내가 지금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이 기쁨을 저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 마지막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새의 줄기로부터 한 싹이 낳을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들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완성된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원칙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그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은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오늘 61장에서는 구원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지금 뭘 전하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어떠한 것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포하며 선포하라는 그 두 단어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는 전 지금 계속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혀에서 계속 봐도 이거 아파갖고 죽겠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계속 나요. 인생사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행복해도 어떠한 조그만 순간이 나를 괴롭히면 그 행복 자체를 다 없애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한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 그것이 구원의, 그것이 복음의 시작인 이유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압 속에 계십니까? 답답함 속에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그 육신의 갑옷, 어떻게 보면은 육신만이 아니라 어쩌면 요즘 세상은 우리 정신적인 감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은 어떤 메디슨도 아니고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노력하는 노력에 있지 않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가끔 좋은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소위 말한 험악한 말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뭐를 선포한다고요?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다면 그것을 보복해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왜요? 시편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원수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원수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한탄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를 하나님 증거해 주십시오. 바로 그 기쁨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화관을 씌워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게 화관이에요. 여러분의 그 더러운 옷을 벗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화관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죄를 뿌릴 만큼 우리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기름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면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라 나는 정말 인생이 망해지고 어떠한 희망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성도들은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의 기름이 나를 바꾸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슬픔 대신 뭐로 바뀐다고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는 자예요.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드러났었을 때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성도들의 기쁨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그 기쁨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 기쁨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시작, 그 시작이 있으면 복음의 끝도 있습니다. 복음의 완성도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그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런데
성경 마지막 장을 끝났었을 때 우리에게 확신이 주는 것이 뭐냐면 그 복음의 시작이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된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받고 그걸 소유하고 있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복음의 완성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 주일날 우리는 그 복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선물 많이 나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분명히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하세요.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선포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면 아까 이사야서 40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온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선포하는 시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그냥 시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24년에 오직 예수로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하산학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